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은 되는 이유입니다. 이 제목만 보고 감이 좀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되는 이유라는 말은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안 되고 야곱은 되는 이유. 이게 원래 제목인데 제목이 너무 기니까 줄여갖고 야곱은 되는 이유라고만 제가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안 됐어요. 왜?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고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도 되고.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좀 헛갈릴 수 있어요. 야곱, 애굽.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막 야곱을 애굽이라고 그러고 애굽을 야곱이라고 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야, 1절에 제가 막 사라를 막 뭐라 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다 은혜로 받으셨더라고요. 예, 아무쪼록 또 그런 실수를 하게 될까봐 염려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벌써 또 야곱이라 할 뻔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건데,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큰 낭패를 보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마치 말하자면 자기 시녀로 삼으려고 이 아브라함의 아나 사라를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볼 뻔하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6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블레셋 땅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으로 또 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계획을 알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삭도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은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라 그래요 또.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버지 이삭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부 아브라함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곱은 돼요, 안 돼요? 왜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애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은 아무 잘못 없어요. 애굽 자체가 무슨 부정을 탄다든지 애굽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거기가 애굽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고요.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도 거기가 애굽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씀보다 앞서서 가다가 문제가 생긴 거지 애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내려갔더니 큰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니죠.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어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죠. 야곱의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요셉이 생사를 알 수 없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또 그 아들과 형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야곱의 가족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애굽에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삭의 가정도 애굽으로 내려갈 뻔하다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은 내려가라. 그리고 내려갔더니 야곱의 가정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엄청난 땅을 받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이 어디냐면 애굽에서 최북단입니다. 지중해 바로 거기에요. 나일강의 삼각지대가 있는 곳입니다. 땅이 어떨 것 같아요?
거기가 황무지일 것 같아요? 비옥할 것 같아요? 비옥하죠? 지금도 이 고센 땅을 파면 지리학자들은 말합니다. 100m 이상을 파도 바위가 안 나온대요. 그 정도로 푹신푹신하고 목초지로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죠. 야곱의 가족은 농사 짓는 집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은 목축을 하죠. 목축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만큼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고센 땅은 가나안, 이스라엘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최적의 장소가 어디겠어요? 고센이죠. 또 하나, 이 고센은 애굽 사람들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이 주업으로 삼는 목축을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끝나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의 이름은 뭐겠어요? 나일강. 방금 제가 얘기해드리니까는 나일강의 길이가 6,000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겠죠. 왜냐하면 물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야곱의 가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목축을 주로 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좀 살았었잖아요. 남아공에서 남아공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일본에서 왔네요, 저보고. 제가 좀 일본스럽습니까? 그래서 나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꼭 저에게 두 가지를 물어요. 한 가지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목욕을 할 때 같이 하냐? 그게 너무 이게 자기들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 탕 속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하느냐, 혼탕이 아니라 그냥 같이 들어가서 하느냐, 그 불결한 짓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남아공은 철저하게 1인 샤워입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샤워하고 나오고 자기 프라이버시 다 지켜주고 이런 체계인데 우리는 그냥 다 그냥 까발리고 막 이렇게 그냥 탕 속에 다 같이 들어가고 하고 있고 막 이런 문화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개고기 먹냐? 먹는다고 그래요? 안 먹는다고 그래요? 식용을 우리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먹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들의 표정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소가 필요하죠. 애굽 사람들에게 소는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소는 신이에요. 아론이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바꾸죠. 이게 송아지가 신이라니까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지내면서 저들에게 농경 문화 속에 있던 애굽 사람들에게 이 소의 존재는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가 자신들의 어떤 농사 짓는 일에 풍작을 가졌다 주고 풍요를 가졌다 주기 때문에 소를 신으로 섬깁니다. 뭐 인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소뿐만이 아니에요.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긴 각종 짐승들 종류가 80종류가 넘어요. 고양이도 신이고요. 염소도 신이고요. 우리는 염소를 제사를 드릴 때 쓰죠. 메뚜기도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렸던 거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풍작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풍작을 가졌다 줄 만한 모든 짐승이며 곤충이며 전부 다 신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죠? 희생제사를 드려요. 오늘 보면 1절에도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희생제사가 뭐죠? 소를 바친다든지 양을 바친다든지 염소를 바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뭘 바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개고기를 먹을 때 남아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뭘 먹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먹는 거예요. 자기 애인을 먹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먹는 거예요. 자기 식구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우리는 목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그게 신인데 그냥 야곱의 가족은 그걸 딱 하고 배를 갈라갖고 내장을 빼고 막 희생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야만스러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지내면서 애굽 사람들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너희는 저쪽 위로 올라가라고. 고센 땅만큼 좋은 땅이 없어요. 이처럼 완벽한 준비를 하나님은 갖춰놓고 오늘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왜요? 내가 다 준비해놨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애굽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다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애굽 가도 괜찮아요. 애굽 가도 괜찮은데 다만 말씀 듣고 가셔야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으로 왜 가려고 그랬죠? 말씀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애굽에 왜 가려고 그래요? 상황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기근, 흉년. 상황 때문에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보다는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근이라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와요. 기근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양식이 떨어지는 거죠.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질이 떨어진다든지 건강이 떨어진다든지 사람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열정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비전도 떨어지고 아이디어도 떨어지고 기근이죠. 이럴 때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서울로 한번 가볼까? 아니면 저기 방림동 쪽으로 한번 가볼까? 봉선동 쪽으로 한번 가볼까? 갈 수 있어요.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말씀 듣고 가셔야죠. 상황 때문에 뭔가 이렇게 리액션이 있는, 상황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하나님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 야곱의 가족, 이 야곱의 가족은 지금 기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기근이 총 몇 년 지금 있어요? 7년 있죠. 그 중에서 2년 지났어요. 앞으로도 한 5년은 기근이 계속 이어질 건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이 기근에서 흉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을 준비해 놓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한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씀을 따라갔죠, 야곱의 가족이. 너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만사가 다 형통했죠. 술술 일이 풀렸죠. 왜 대답이 없어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만사 형통하고 아무 성가신 게 없고, 그렇죠? 왜 자신이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걸 좀 감을 잡으시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만났죠. 화해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아들들이 화해했죠. 기근 동안 어디서 먹고 마시나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죠. 만사형통이죠. 부족할 게 없죠. 근데 딱 한 가지,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다. 우리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그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이게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토에바. 여러분 토 해보셨어요?
토에바, 이게 가증히 여긴다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역겹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개고기 먹는다 그러면 남아공 사람들이 아주 지릴도 못 살면서 아주 우리를 그냥 토에바. 우리 잠언 6장 16절 17절에 토에바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됐어요. 자, 잠언 6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신다. 이게 토에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토에바. 또 잠언 15장 8절 9절에도 또 나와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미워한다. 이게 토에바입니다. 역겨워하고요. 굉장히 혐오스러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정을 볼 때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목축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증히 여깁니다. 아주 더럽게 생각을 하고요. 마치 벌레를 보듯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혐오스럽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시는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나는 정말 잘 지내고 싶어요. 나는 애굽에 왔으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나를 가증히 여겨요. 만일에 애굽 사람들이요, 야곱의 가족을 다 웰컴, 그리고 막 다 섞여 살아.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에 나가려고 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안 나가려고 그러죠. 당연히 안 나가죠. 왜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 사람들도 다 나 좋아하고, 나도 애굽 사람 좋고, 애굽의 마늘도 좋고, 애굽의 수박도 좋고, 애굽에 사는 게 너무 좋고, 애굽에는 나일강도 있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0년이 지난 어느 날 나와 그랬을 때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루스드라에 가죠. 루스드라에서 기다리고 있던 게 뭐죠?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니까 돌을 들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피해요. 얼마나 돌에 맞았던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퍼버려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요. 마게도냐 환상을 봤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잖아요.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게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 신나게 쳐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환상도 받고 비전도 받고 인도도 받았고 음성도 들었고, 그리고 갔는데도 흠칫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때리는 걸 보니,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을 던지는 걸 보니, 사람들이 당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걸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은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을 싫어하는 것 보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은 것 같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날 저녁 그 감옥 털을 흔들어 버리시죠. 그리고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이 간수와 함께 빌립보,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황은 막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누군가에게 싫어함, 누군가가 막 나를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이 뭔가 그 안에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만사가 내 뜻대로 풀려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옹졸한 이 사고방식 안에 뭐가 있냐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꽉 박혀 있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에 내려가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근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막 혐오스러워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막 미워하고 이거 뭐지? 왜 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왔는데 왜 이러지?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 음성을 언제 들었을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한 일이 뭐죠? 제사 드리는 일이었죠. 제사가 뭐예요? 예배.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이 브엘세바, 따라서 할래?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애굽의 왕을 파라오, 큰 집이란 뜻입니다. 바로라고 부르듯이 그랄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거, 이 우물은 나 주라. 암양 6마리를 주고 산 땅이에요. 그게 브엘세바예요. 자, 브엘세바 말씀 기억하세요? 창세기 21장 30절 31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 그래서 부엘 이게 7이란 뜻이고요. 세바 이게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뭐냐면 맹세하다, 약속하다, 언약을 맺다, 바로 그곳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가족에게 보장된 우물인 거죠. 대대로. 그래서 이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자, 이삭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4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가 특별한 곳이에요? 그냥 평범한 곳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하고 그 우물을 파서 아비멜렉에게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이제 이 우물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 당신의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 브엘세바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또 말씀하시죠.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조부 아브라함이 예배하던 곳, 아버지 이삭이 예배하던 곳, 그리고 야곱 또 예배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쌓인 곳이 있어요. 브엘세바가 그런 곳이에요. 예배가 쌓인 곳이에요. 우리 가정 예배 들으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쌓이는 곳이에요. 저희 교회가 10년 전에 이제 상가에 있다가 이제 이쪽 수안지구 성전으로 왔어요. 처음부터 본당 들어온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숫자도 많지 않아서 이 본당에 내려왔다가는 아마 헝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처음 예배를 드렸냐면 우리 3층에 소년부 지금 예배 드리는, 거기가 열린베델교회 이곳 수안 성전 첫 번째 예배 드렸던 장소가 거기에요.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소년부실에서 다 커버가 안 돼서 지금 초등부실, 다솔실로 옮겨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본당으로 내려왔던 건데요. 여기 유치부실은 새벽마다 기도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관은 예배가 쌓인 곳이고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거기서 성도님들이 예배했었고 거기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쌓인 곳이에요. 브엘세바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아버지가 여기서 예배했던 게 생각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기서 예배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도 보고 싶지만 브엘세바 딱 표지가 보이고 우물이 딱 보이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잠깐 여기서 우리 예배 한번 드리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비전으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언제 듣느냐? 말씀을 언제 들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아쉬워갖고 서운해갖고 예배하는 자를 막 찾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 좀 예배해 주라. 나 좀 예배해 주라. 우리 하나님 뭐가 부족한 것처럼 손을 내미시는 분 아니시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우리가 예배를 안 하면 누가 예배해요? 돌들이 예배해요. 하늘의 별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을 통해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서운함이 없으세요. 내가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있죠. 말씀하고 싶으신데, 뭔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싶으신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좀 보여주고 싶으신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통로가 뭐냐? 브엘세바에서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당연히 체면 때문에 나오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봉투에다가 예물을 얼마나 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expectation,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 3일 밤 예배 나올 때도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날씨도 추우신데 또 여기까지 오신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습관이나 형식을 쫓아 이 자리에 왔다는, 저는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유는 딱 하나죠. 갈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계시하시고 박형진 전사님 찬양 인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님 저에게 감동을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손희선 목사님 통해 말씀하실 때 주님 바로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사에게 비전을 주시고 오늘 야곱에게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예배가 쌓인 곳이잖아요. 우리 본당은 더욱다나.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은혜로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나를 찾으셨던 우리 주님, 나를 찾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이 손해가 나서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라도 갈급한 마음, 목마른 심정으로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